언제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한 그 땅을 주기도 하시고 주었던 땅을 회수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성경이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보내시죠. 이게 뭐냐? 회수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던 가나안 땅을 주시기도 하세요. 땅과 관련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는 땅과 관련하여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의 조상이 애굽으로 간 후에 그들은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막대기 하나 꼽을 그런 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했다는 그 약속 한 가지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남쪽은 애굽을 경계로 해서 북쪽으로는 시리아,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이라크, 또 동쪽으로는 사막 건너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아주 꽤 넓은 땅을 그들에게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성경에는 땅과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셔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러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내려오면서 그 주셨던 땅들을 회수해 가지고 주변 나라에 하나님께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다시 그 땅을 되찾게 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타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땅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타당한 원인이 있는데 시편 136편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는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완전한 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empty, 텅 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를 만드실 때 망망대해 위에 땅을 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푸른 숲으로 물들이고 큰 짐승에서 작은 물고기가 물속을 헤집고 다니기까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땅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일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왔습니다. 땅 한 평, 집 한 칸 없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없이 이 땅에 왔습니다. 10원의 경제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 위에 땅을 얹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얹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땅뿐만은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도 역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날을 주셨다는 것은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주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몇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물질의 개념이죠.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공간과 시간이 겹치는 그 사이에 물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 위에 땅을 얹으셔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4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지난 해 동안 구비마다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그 숨소리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난해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 손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고 믿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버려두시지도 않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지게에 메고 산속 깊은 곳으로 자꾸만 들어갔습니다. 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숲이 깊어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며칠간 먹을 음식과 몇 가지 옷을 아버지에게 덮어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돌아 내려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시대에 늙은 아버지를 더 이상 모실 수 없게 되자 고려장을 지낸 것입니다. 그날 아들이 산을 내려오는데 밤은 깊고 숲은 짙어 하늘에 별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곳저곳에서는 사나운 늑대들의 울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내려놓았던 그곳에서 돌멩이 2개를 탁탁 두들기는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들려왔습니다. 산속에 버림받은 아버지가 아들 돌아가는 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인기척으로 보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아들이 산을 다 내려올 때까지 아주 희미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지요. 자녀가 잘 되면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자녀가 아픔을 당하면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 한 해 12개월을 그 깊은 산골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목자의 지팡이를 탁탁 치시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로 4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개야 나 여기 있다. 너 혼자 아니다. 아무개야 나 여기 있다. 너 혼자 아니다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4년이라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해가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땅과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그리고 기회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24년도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감사하면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감사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금년 1년은 날마다 감사가 물결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물결치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감사가 물결치도록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체질이에요. 체질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체질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채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감사거리를 줘도요, 틀림없이 또 불평을 투덜투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메리라고 하는 아주 불평꾼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만 만나면 불평을 투덜투덜 털어놓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고, 또 저 사람 만나면 여기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고, 계속 입에서는 그저 불평이 톡톡톡톡 터져나옵니다.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하고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해에 이 메리의 감자 농사가 대풍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고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기뻤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합니다. 메리, 감자 농사가 잘 돼서 기쁘지요? 그랬더니 이 메리가 인상을 확 쓰면서 하는 얘기가, 뭐가 기뻐요? 요새는 돼지에게 먹일 나쁜 감자가 없어서 큰일이에요. 체질이에요, 체질. 체질이 문제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시다. 감사의 체질을 가지고 사십시다. 체질이 불평인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불평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힘드는 게 있어도 또 감사가 무엇인지 찾습니다. 여러분, 기회하면 한 세상 사는데, 기회하면 24년 1년을 사는데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살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이어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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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으로 나아가십시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하면 소속된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일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무능하고 직무를 태만한 직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크게 기대할 만한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1년이 주어졌습니다. 그 1년에 대해서 우리는 꿈을 꾸면서 인생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꿈꾸는 사람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지요. 자신과 형제들이 곡식단을 베어서 묶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다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나이가 어린지라 그 얘기를 또 형들에게 조르륵 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심히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가 어떤 그림의 꿈을 꾸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간직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꿈은 개꿈이 됐건 범꿈이 됐건요, 꾸고 그것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꿈대로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꿈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계획에 쫓기고 낭떠러 떨어지고 아주 떨어지고 너무 아주 소위 말하는 아주 그냥 악몽을 꿨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꿈은 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젯밤에 계획에 쫓긴 그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에게 물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간직했던 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그런 꿈을 꿨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꿈을 계속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을 계속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꿈 한번 꾸었다고 해서, 그가 믿음으로 마음속에 한번 간직했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형들이 가축을 돌보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형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인신매매가 되어버립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하지만 그런 때에도 요셉은 이전에 자신이 꾸었던 꿈을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살이를 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이전에 그가 꾸었던 꿈을 믿음으로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꿈대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대로 되는 거예요. 또 꿈 반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실래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어떤 꿈도 좋습니다. 네. 자, 요셉이 그와 같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은 꿈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간직한 대로 그렇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꿈의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그의 꿈대로 됐던 겁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근동 지방에 큰 가뭄이 됩니다. 곡식을 구하려 애굽까지 온 자신의 형들이 국무총리 요셉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를 숙여서 큰 절을 했어요. 꿈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꿈이 상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꿈꾸며 한 해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꿈꾸며 그 꿈을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는 24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24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도 주시는 분이시고 시간도 주시는 분이시고 기회도 주시는 분이라면 그걸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는 각자의 인생 진액을 쏟아붓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4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던 야곱 같은 간절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생을 기름처럼 쏟아붓고 산 대표적인 인물은 야곱입니다. 그가 어릴 때 형을 속였습니다. 그 잘못 때문에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형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집에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집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먼 길입니다. 들을 지나고 개울을 지나고 또 산을 지나고, 그런데 도망치는 그에게 고독이 확 밀려옵니다. 그렇게 며칠을 도망가는데 하루는 빈들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보았더니 하늘 문이 확 열렸습니다. 찬란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와 함께 해주실 수도 있겠구나. 나를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마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그렇게만 된다면 여기 내가 누워있던 여기가 성전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주어진 시간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개삼에서 자고 있던 돌멩이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징이 있죠. 사실은 그가 한 번의 예식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한 후에 그의 확신이 변하지 않기를 스스로 결심하면서 기름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해 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야곱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인생의 진액을 부으면서 서약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됐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사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풍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막 기름이 막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름이란 특별히 구별해서 아주 준비한 것도 아니라 집에서 삼촌 나발의 집으로 도망가던 날 가던 길에 거기까지 가기 간단하게 중간중간에 빵이라도 구워 먹기 위해서 조금 가지고 나왔던 그 조금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름 부어봐야 초라합니다. 마치 과부의 두 랩돈처럼 양도 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위에 붓는 그 하찮은 기름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집에서 출발했으나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돌아올 때는 소와 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갑부가 돼서 한때로는 다 끌고 오지 못해서 두 때로 나누어서 끌고 와야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출발했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인생은 진액을 쏟아 부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24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기 위해서 인생 기름을 붓는 열정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고 내 인생이라는 기름을 붓는 열정의 심정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24년도에는 여러분도 인생 진액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어느 날 한 교수가 고급 박사과정 수업 시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의 모든 수학자들도 풀지 못했고 이 교수도 풀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1시간 동안 이것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문제를 제시한 지 5분이 지나가지고 입실한 학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지각생은 자리에 앉았고 칠판 위에 문제를 보고 풀기 시작하더니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문제를 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못 풀었던 문제인데 풀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라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문제 해결의 첫 열쇠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마음에 이미 설정해버리고 저거는 못 푸는 문제하고 마음을 설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풀 수 있다고 마음을 설정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질 올바른 마음가짐이란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구약의 대표가 야곱이라면 신약의 대표는 마리아일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살아온 뒤를 돌아봅니다. 참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납덩어리처럼 무겁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밥을 먹어도 늘 마음에 짓눌림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그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 기름을 붓습니다. 온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때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7장 47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그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과 눈물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죄의 문제가 풀렸던 것입니다. 귀한 것을 발견하지요. 첫째, 주님 앞에 나아가 진액을 쏟아부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름을 부었더니 심지어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됐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인에게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풀리지 않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주님 앞에 서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주님 앞에서 기름을 쏟아붓는 열정으로 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인은요,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갈망이 풀렸던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기름 부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깊게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기름을 쏟아 붓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깊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도 첫째, 심령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마음의 간절함으로 기도의 기름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은 그냥 두면 온갖 것들이 다 올라와서 그것들이 가득해져 버리고 황폐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면 어떤 심령이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심령이 살아야 풍성한 잎도 기대할 수 있고 담을 넘는 가지도 기대할 수 있고 많은 꽃들도 기대하고 열매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년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기도를 붓고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가 풀어지는 그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은총입니까?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대라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믿음으로 내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이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는 기도를 부으면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들고 있던 기름을 돌에 부었습니다. 여인은 미리 준비한 기름과 자신의 눈물을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기름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년 여러분이 걸어갈 그 발자국이 길이 되고 귀감이 되고 후회라도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흔적을 가슴 뜨겁게 기억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존재는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흔적은 속히 사라져요. 하지만 기도로 기름을 부은 김집사, 오집사라는 존재의 흔적은 오래 남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천국에까지 남는 것입니다. 24년도 역시 우리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흔적이란 누군가 지나간 뒤에 남는 자국이나 자취이죠. 때문에 머물다 떠나는 장소에, 만남과 헤어짐의 끝에, 그리고 삶의 자국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뒤안길에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남길 24년의 흔적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은 등장인물 중에 진충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진충씨가 여행을 거의 마쳐가게 될 무렵 한 간증을 하죠. 나는 나의 상처와 삶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증거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증거로 가지고 갈 것은
내 상처들과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흔적들입니다. 그 말에 따르면 성도의 흔적은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또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면서 감내해야 했던 아픔이고 땀이고 눈물이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아픔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귀한 흔적으로 남아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것이 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24년도인 성도인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쏟아부은 그 모든 것들은 향기가 되는 흔적으로 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24년을 저희들이 향기로운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들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옵시고 저희들은 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